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참된 성도의 세 가지 표지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소개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원체 다양하다 보니까 또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개를 자주 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뭐 처음에는 인사를 하죠. 가볍게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렇죠? 뭐 또 이렇게 대화가 좀 깊게 가다 보면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학력, 뭐 동문 뭐 찾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대화가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친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커뮤니티가 이게 생성이 되면 자녀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대놓고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자식 자랑도 하고 뭐 자기가 어떤 뭐 가지고 있는 일들 있는 뭐 소유나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지금까지 뭐 성공의 삶을 살아왔는지 대놓고 말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냥 은연중에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죠? 또 자기가 해온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또 순간순간마다 그런 게 또 자랑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랑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합니다.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당신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두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내가 그것을 자꾸 드러내고 있느냐? 표현하고 있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신뢰하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신뢰한다라는 것은 곧 뭘 또 의미하는 겁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나중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돈을 자랑한다. 은연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돈을 자랑한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죠? 그 돈을 신뢰한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발전을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랑 비교를 해보면 차원이 달라요. 굉장히 건강해요. 근데 건강한 교회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툼도 있었고요.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에서 보니까 또 뭐가 있느냐? 뭐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들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때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의 핍박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게 뭐죠?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겉으로는 공격을 받아도 버틸 수 있지만 내부가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짓 교훈이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죠.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뭐를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완벽하게 완전히 100%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죠?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늘 주장했던 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겉으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경건한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자 어떤 그런 격려, 도전되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뭐냐?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주장은 복음의 중심을 바꿔놨기 때문에.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데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은혜에 행위를 더하는 순간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된 거죠. 그렇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가는 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한번 보실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표현이에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썼습니다. 굉장히 자주 썼어요. 왜 그러느냐? 또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전부 다 개라고 불렀거든요. 개 XX, 개 같은 뭐뭐뭐 항상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그들의 그냥 일상어였습니다. 이방인을 향하여서.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참 특이해요.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바꿔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지역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개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참 재밌죠, 그죠? 예. 표현을 거꾸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다?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할례와 율법을 더해서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개들이다라고.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더러운 악한 자들이다라고. 부정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유대인들을 또 뭐라고 말하느냐? 행악하는 자. 유대주의자들은요, 유대인들은 누구나 그렇겠지만 스스로 선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가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악한 일을 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유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도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식, 11조, 절기 지키는 거, 안식일. 겉으로 보니까 그냥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눈으로 봐도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정말 새벽같이 밤같이 뭐 교회를 철저하게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자녀들한테 신앙도 잘 전수하고 교회에서도 정말 순종하고 늘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완벽한 정말 아들 딸이 있으면 시집 장가 보낼 정도로 그렇게 신앙 좋은 부모님들, 자식들 그런 가정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을 삼가라, 주의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 체계로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종교에 빠지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눈먼 소경이라 그러잖아요. 눈먼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라고.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런 표현들을 쓸 정도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해라. 항상 조심해라 강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여기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나쁜 의도를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결과가 드러나는 모습이 결국에는 형식과 가식과 외식으로 싹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위한 열심.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진짜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열심, 열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해서 모든 열심을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하고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열정을 내어도, 우리가 아무리 내비를 잘 켜고 가더라도 그 내비를 잘못, 그저께 우리 예림이가 친구들과 함께 저기 놀러를 간다고 차를 태워줄 수 있네요. 그래서 흔쾌히 점수도 딸 겸, 그래서 아빠가 차를 태워다 준다 그랬어요. 근데 차가 굉장히 꼬질꼬질 더러웠단 말이에요. 이 더운데 새 차로 가고, 그다음에 안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애들이 먹은 과자며 뭐 쓰레기며 그거 다 청소했어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리고 에어컨 빵빵히 틀어가지고 이제 애들 데리고 갔어요. 가는데 저기 사천원에 농협에 가서 장을 본대. 근데 분명히 제가 카톡을 보고 거기를 찍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다른 농협이야. 시간이 미안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똑바로 간다라고, 그 지역을 간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딱 그 목적지가 아니었던 거죠. 조금 그래서 친구들한테 좀 미안했어요. 이렇게 좀 돌고 돌아서 가긴 갔어요. 뭐 그래도 아무튼 즐겁게 놀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목적이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 열정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무엇을 위한 열정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자 주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약간 비꼬는 말이에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할례를 지금 비꼬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되게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비꼬는 그런 말들도 좀 하는 것 같아요. 할례를 몸을 상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할례는 어떤 의미죠? 언약 백성의 표징이에요. 그 할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몸에 그 살의 몸에 흔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라는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할례를 안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십보라가 딱 바로 할례를 행하게 해서 나의 피난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조차 하나님이 할례가 없으면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게 할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처음에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돈으로 산 종까지 다 할례를 행하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려면. 그리고 후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8일 만에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레위기에 이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이 나중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모세가 처음 율법을 받았을 때에는 레위기에서 할례를 반드시 육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방황을 하잖아요.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2세대에게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게 어디 말씀입니까? 신명기예요. 두 번째 말씀. 신명기입니다. 그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례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도 받는 그 말씀이 바뀐 건 없어요. 창세기에도 그리고 레위기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율법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그 2세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에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마음의 할례를. 다시는 목을 곧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겉으로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좀 부족해도 된다고. 연약해도 된다고. 살면서 넘어질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살아가는 마음, 그 믿음, 이것만큼은 절대 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철떡같이 믿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끝까지 육체의 할례. 그래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도 육체의 할례를 가지고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본질이 그게 아니다. 마음의 할례다. 본질이 사라진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요?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강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갭이 있어요. 성경 말씀과 우리가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주의는요, 시대만 바뀌었을 뿐 오늘도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표현으로 율법주의. 네, 유대주의는 여전히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교회 오래 다닌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겉으로 그냥 말씀 많이 읽는 걸로, 직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얼마나 드리는데, 나는 이 정도로 착하게 살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런 생각, 마음, 이런 그 모든 것들, 이런 부분들이 율법주의 안에, 유대주의자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보다 내가 한 것을 우선해 둔다는 거예요.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판 유대주의입니다. 현대판 유대주의. 내가 중심이 된 것. 왜? 유대주의자들도 그랬거든요. 나는 할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 백성이라고. 나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내가 안 지키는 율법이 없다고. 금식도 철저하고 11조도 철저하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심지어 아시죠? 구제도 정말 열심히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절대 소홀함이 없다고. 왜 그러느냐? 구제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 체다카, 의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돈으로 많이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할수록 의가 된다는 그 개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이만큼 한다라고. 우리도 내가 중심이 되면, 물론 내가 이만큼 합니다. 우리가 대놓고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연중에 내가 그 무의식 가운데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나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실이, 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구원의 근거도 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근거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물론 기뻐해 주시죠. 사랑해 주시죠. 그런데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왜?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뭔가를 잘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이미 아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상태에서도 나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다른 다른 서신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절대 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것을 덧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진짜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담스러운 표현을 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참된 백성이 누군지 드러나는 그 표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아멘, 아멘.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진짜 언약 백성이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엇으로 봉사하는가? 누구를 자랑하는가? 무엇을 신뢰하는가? 우리의 신앙도 이 질문 앞에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참된 성도는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봉사한다라는 말은요, 그 헬라어로 라티류오라는 단어인데, 그냥 단순히 봉사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일도 하지만 예배와 경배를 드린다라는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근데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늘 제가 예배 맨 처음에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쵸?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뭐다? 내가 봉사하고 하는 것도 맞지만 먼저 영과 진리로, 말씀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했어요. 그들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율법 읽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 열정과 열심이 있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었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뭐 니고데모처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대다수가 그랬다. 그들의 신앙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신앙이 아니라 규례와 전통 가운데서 지배당하는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시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갖고 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늘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그리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였을 때 뭐가 드러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반드시 나만 기쁘지 않아요. 나만 즐겁지 않아요. 모두에게 은혜가 끼쳐져요. 왜? 성령의 열매라는 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보세요.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우리도 기쁜 거예요. 나만 사랑에 넘치는 게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분들도 사랑에 넘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모두 다 죽어가는데 나만 기쁘다. 나만 사랑이 넘친다. 물론 그럴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면 같이 기쁜 거예요. 같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고 성령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항상 살펴보면서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오래 드렸다고 해서 다 그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 모든 봉사가 다 참된 봉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참된 성도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랑이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 칭찬하는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신뢰하고요, 기뻐하고요, 또 영광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맨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은 가장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가치 있는 것을 자랑한다고, 그걸 신뢰한다고, 그걸 의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은연중에 정말 사업을 자랑을 합니다. 해요. 고학력자, 자기가 사실 드러냈고 말하진 않죠. 근데 그게 드러나죠. 재산, 자랑, 어떤 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쯤은 자랑을 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닌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식 이야기하고 집안 이야기하고 가족 이야기하고 우리 삶을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를 내가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바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다음 본문은 이제 다음 주 설교할 거라서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자신의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자기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삶의 의미조차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뭘 자랑했다는 겁니까? 할례 받은 것으로 자랑을 했고 혈통 자랑한 거죠.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 자랑을 했고요. 종교적인 열심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도 바리새인과 그 죄인이 세리가 서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손을 들고 나는 11조도 하고 있고 금식도 하고 있고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근데 예수님이 누가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조차 쳐다볼 수 없어서 땅을 치며 울고 통곡하는 그 죄인을 향하여서 그가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분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예수님에 관련된 게 제일 많이 나오는지. 제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 대화에 다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났고 누구는 뭐가 어떻게 됐고 이런 말만 계속해서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지.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으로 항상 이렇게 잘 서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성도는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세 번째 표지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는요, 몸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요, 오늘 자기가 나는 8일 만에 낳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하는 이게 육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혈통, 신분, 뭐 자랑거리, 업적이죠. 그죠? 출신, 학력, 재산, 뭐 종교적 경력, 뭐 선행, 봉사, 직분. 근데 이게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이거를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이거를 신뢰한다는 거고요. 이거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신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 불에 태워진다 그러잖아요. 다 불에 태워진대요. 내가 삶을 살아온 것, 내가 이때까지 믿어온 것, 내가 이때까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불 앞에서 심판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남는 게 있고 남지 않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가 아닌 것은 전부 다 남지 않고 싹 다 불에다 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보다 우리가 했던 그 무엇보다 믿음을 보신다는 것. 예수와 관련이 있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것. 그래서 항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업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믿음, 이 마음, 이것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고백은 항상 이거죠. 주님, 연약합니다.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종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만이 십자가만이 저의 자랑입니다. 이 고백을 항상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연수입니까? 직분, 봉사의 양, 성경 지식, 헌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근거는 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고요. 그 믿음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오늘 세 가지 표지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형식과 습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고요.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짜 너는 나의 백성이다. 진짜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 모든 것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후렴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믿음의 고백, 마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성도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자랑한대요.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실로 참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기뻐하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하나님 정말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의 그 거짓 교훈들, 그들의 신앙을 갉아먹는, 삶을 파고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생각, 하나님 그러한 다른 복음, 말씀을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진실로 성령 안에서 섬기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형식,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예배도,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다 형식주의로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오나 그러면서도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성령 안에 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중심되는 신앙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서 늘 예수님이 나올 수 있고 늘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날마다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쳐 복종시키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된 성도의 세 가지 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내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새 기름을, 새 은혜를,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 날마다 새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며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참된 성도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